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 둘째 주일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욥이 당한 불행은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불행입니다. 소유, 그리고 심지어 자식에게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그 몸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친구가 당한 불행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달려온 친구들이 욥의 형편을 보고 처음에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주일간 곁에서 말없이 묵묵히 일주일을 보낸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된 위로가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으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한 것이 역시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 교제가 다 단절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서로 간의 간격을 빚어낸 것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점은 이겁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욥 대단한 사람이죠. 욥의 경건을 어느 친구인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욥을 볼 때마다 조금 부담이 있는 거죠. 나보다 신앙이 더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이 되고 자식들 한둘도 아닌데 전부 잘 자라주고 아랫배가 아픈 정도는 아니지만은 칭찬은 당연히 욥의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 근데 어느 날 졸지에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욥을 볼 때에 기분 좋다 그러면 좀 심하죠. 근데 갑자기 자신들이 의인이 된 기분이 들죠. 우리가 그동안 욥을 인정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열어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죄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대단히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당시에 신앙 좋은 욥과 교제하면서 동방에서 이름을 얻은 사람이죠. 너 누구 친구냐? 욥의 친구다. 그죠? 욥의 친구다. 그러면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다. 근데 욥이 죄인으로 지목되니까 다른 거 아니죠. 남다른 불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물어볼 것 없이 저놈은 죄인이다. 회개해라. 그때 욥의 표현은 그거죠. 참, 내가 죄인이면 자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경건, 그 정도의 거룩, 그 정도의 신앙생활 나도 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친구 중 어느 하나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라니까. 그게 함께 더불어 있을 때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비교적으로 내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그만큼 당당하게 보이는 것이.
그런 대화들이 거듭 반복되는 것이 욥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한 번씩 말하고 그에 대해서 욥도 한 번 말하고 1차 변론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2차 변론.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 것이. 일주일 전에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한 그 본문을 살폈습니다. 오늘 또 엘리바스의 본문입니다. 친구들 중에서 친구를 하지만은 비교적 연장자죠. 그리고 오래 살면서 종교적인 경험도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겁니다. 연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연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10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죠? 함께 더불어 섞여 살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연장자가 있다는 것이요. 연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건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연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진리를 추구해 나가다가 말이 막히면 네 나이 몇 살이고 이렇게 물으면 참 곤란하죠. 사람이 살아갈 때 나이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묻는 것이 결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선생님 나이 묻는 것 결례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목사 나이 묻는 것도 결례에 해당됩니다. 목사 나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내보다 어리구나. 어려서 어떻게 해요? 어리니까 내보다는 지혜가 딸린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제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분이 한때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따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 모임에 갔는데 예수는 30 간 넘어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죠? 살다 보니까 예수 30대 한 이야기더라. 그 이야기죠.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니까 곱하기 2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다시 그분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대통령의 나이를 묻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직분에 맞게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것은 연하자가 가질 자세인 것입니다.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래서 신비로운 경험, 영적 체험이 있는 거죠. 4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엘리바스의 경험이 잠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험 많은 분들 보면 헐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죠.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4장 12절입니다.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기 종교적인 체험이죠.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자,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한 거죠. 나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서 기를 죽이는 거죠. 예, 나이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평상적일 때 당연히 존중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한 차례 대화를 하면서 그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는 욥의 반론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16장 2절을 보시면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그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야지. 말끝마다 내 가슴을 이렇게 갈게 찢어 놓는 거, 이 친구가 할 일이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죠? 13장 4절에 이미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병 고치러 왔냐? 그럼 병을 고쳐줘야지. 상처난데 더 상처를 덜쳐내고 왜 그러냐?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제 그 다음 장 17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연장자니까 나이를 덜 먹으면서 말 들으라 말하고 경험을 말하면서 경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할 때 10절 17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으면 당대는 욥을 위로해 줄 만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고 와서 말끝마다 가슴을 그렇게 찢어 놓는데 차라리 말 안 한 게 100번 낫다. 그리고는 욥은 하늘을 우러라. 하늘을 향하여 내 정의는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이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가슴을 팍팍 긁어놓죠. 왜? 자기 생각에서 볼 때, 그 당시 상식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 보니까 죄 지은 것이 분명하다. 뭐 친구들은 그러죠. 계속 1대3입니다. 계속 그냥 말이 왜 그래 많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욥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거룩하고 말끝마다 진리를 말하는데 나와는 맞지 않다. 나와는 맞지 않다. 나더러 죄인이라면 너는 안전하냐? 너희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의, 그런 정도의 경건, 그런 정도의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고난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을 내가 겪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 이야기죠. 나이를 내세우게 되면 나이 중요하죠.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자칫 편협하고 독단적이 되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나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내 나이가 많으니까 나 존경해라 이렇게 말할 성질은 아닌 것입니다. 함께 있는 연하자들이, 연소자들이 저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존중히 여겨야지, 그래야지 네 나이 몇 살인데 이렇게 물을 성질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말을 적게 하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입에만 힘이 모인다고 하니까 모르죠. 저도 이제 그 시기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하여튼 앉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도 여러 형제 중에 맞입니다. 당연히 제 입을 기다리죠. 그러나 이제 가능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요. 가능한 말수를 줄이고 대신 안 그래도 허리가 자꾸 굽어지니까 허리를 굽히면서 어린 성도들을 잘 챙기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 칭찬,
입을 열었다 그러면 격려, 입을 열었다 그러면 위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다는 것이 아주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고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오늘 날이 날인 만큼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부모보다 더 많은 연장자들이 있는 연장자. 일반적인 교훈은 이렇습니다. 부모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 기독교만 이렇습니까?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부모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 아니라도 인생이라면 부모 공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부모 공경.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가 부모 공경이죠. 그런데 이런 귀한 기본적인 이치를 두고 복받는 비결 뭔데요? 부모 공경.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는 아주 저질적인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 부모 공경을 복받는 비결이라니. 그럼 복 안 받으면 부모 공경 안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뭐 대단한 종교적인 진리인 것처럼 아무개는 이렇게 부모 공경에서 복받았고 저렇게 부모 공경 복받았고 그렇게 말할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면 부모 공경을 복받는 비결로 이야기할까? 그런 말을 꺼낸 사람들이 의심스럽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고요? 왜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부모 공경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동원해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이 복 받으려면 부모 공경해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돼야 돼요. 예. 부모 공경을 복 받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독교는 아주 천박한 종교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 연장자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그래도 좀 지성적인 아니면 문명사회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노약자. 오늘 뭐 같은 날 70세 이상 어른, 65세 이상 어른들 특별히 대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평소 이렇게 식당에서 배식하고 그럴 때 참 이런 이상 되는 분들 줄 서지 않도록 오시면 이렇게 자리에 앉도록 바로 앉고 식사 갖다 주는 정도, 드리는 정도 그러면 좋겠어요. 5월달만 하는 게 아니고 1년 12달. 예. 오늘 잘 차려 드시게 하고 다음 주부터 또 줄 서가지고 기다려. 예. 줄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거기다가 밥 한 가지 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그래 신경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죠. 그렇잖아요. 이 부모라는 분 아니면 참 생명에 대한 노약자 어쩌면 이 태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합니다.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리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36살 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완치 판정 때까지 받은 항암 치료 때문에 일찍 폐경을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지난해 여름 임신을 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 기적 같은 일이 자기 목숨을 가져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한 달 뒤에 암 재발 진단을 받습니다. 엘리자베스 조이스라는 이분은 수술로 허리에 악성 종양을 드러내고 암세포가 더 없는지 확인하려고 MRI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 검사는 몸속에 조영제라는 염료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낙태를 제안합니다. 조이스는 차라리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를 선택한 겁니다. 임신 25주 내지 26주쯤에 조이스는 암 치료를 하나씩 중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 치료 중 입덧에 시달리면서도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임신 막바지로 갈수록 조이스는 숨쉬기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커다란 암덩어리가 양쪽 폐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진은 서둘러 제왕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예정일은 3월 4일인데 제왕절개 수술에서 1월 23일에 릴리라는 어린 딸을 복중에서 낸 것입니다. 숨쉬기도 벅찬 조이스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한 첫 마디는 릴리는 어때요? 그렇게 물은 거죠. 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조이스의 복부는 이미 상당량 종양으로 뒤덮여 있었고 암세포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지난달 9월, 3월 9일이죠. 지난달 9일 조이스는 딸을 안은 남편 곁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담당 의사였던 스토어는 태어난 조이스를 방문했을 때 아이를 안고 있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걸 똑같이 할 거예요. 그렇게 조이스가 이야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심지어 복중에 있는 판단조차 못하는 그린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류가 가야 될 어떤 지향점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교훈은 부모,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교훈은 그 공경도 주 안에서. 예. 자녀 혹은 연소자의 순종에서 제한적 요건이 뭡니까? 부모의 말이라도 연장자의 말이라도 주님을 거스르는 경우는 이렇게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거로 부모, 연장자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명하여서, 그죠? 연장자가 부모가 잘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것을 자녀에게 요구하고 명해야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녀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명해서 거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 공경, 연장자 공경을 말할 때 대개 그분들이 힘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럴 때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부모가 젊고 자녀가 어릴 때, 우리 어린 시절, 지금 또 우리 젊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을 때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말할 때, 행할 때 예, 경외, 복종 그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려고 애를 썼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며칠 전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애들 잘 크고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 힘듭니다. 그러지. 나이가 그리 됐잖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데 말 안 들을 때는 내 닮았구나 생각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
그렇죠? 자녀들이 우리를 거역하고 그럴 때 자기 생각나죠. 자기 생각나죠. 근데 이제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부모가 나보다 작아 보여. 그죠? 몸집이 작아 보일 때도 있지만은 경제적 능력이 작아 보일 때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작아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아하, 이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동안은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부모를 이해해야 되는구나. 이거요, 빨리 깨달을수록 철이 빨리 드는 겁니다. 예? 물론 그런 집도 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애가 젊은 부모를 이해해주고 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막 얼마나 애들을 덜볶아대는지.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우리 엄마는 볼래 저래 그러고는 이제 철이 굉장히 빨리 드는 아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와 관계에서 부모님의 몸집이 나보다 작구나. 그리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아는 것이 이런 지식에는 아니구나. 그러죠.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이 이게 아니구나. 그럴 때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눈을 부라리면서 그거 아닌 거죠. 그건 동물이죠. 동물보다 못한 거죠. 자기가 돈 좀 더 번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안 되죠. 그거 아니죠. 부모가 연세가 들고 자녀가 젊을 때란 말은 능력이 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었듯이, 그러죠? 한없이 손이 가야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자라는 청소년 시기에 내가 해놓은 온갖 비행들을 부모님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변명해줘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입장이 바꿔졌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지요. 그렇죠?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 어떤 거죠? 판단이 희미해지는 건 판단이 쇠약해서요. 기억이 감퇴되는 것이요. 그리고 감정이 잘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녀가 할 일이고 연장자에 대해서 연수호자들이 할 일이죠. 이것이 먼저 가정에서 부모와 관계에서 돼야 되고, 그리고 보다 더 큰 가정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내 부모도 잘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거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막 말도 마시라고 그 변덕스러운 거 이렇게 말할 성질이 아니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랬을까요? 이제 거꾸로 부모에 대해서 흐르는 세월 속에 이제 이 땅에 오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치매라는 참 두려운 이런 병들을 이미 우리 가까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라는 시절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우리 부모들이 덮어주었듯이 부모님의 허물과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겉으로는 신앙,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직분자로 통하는데 집에서는 혼자 때로 이렇게 즐기신다 있잖아요, 그죠? 예. 과음, 보통 한두 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혹은 부정, 혹은 윗선 거짓, 그런 편견 드러내놨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들 부모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까발리고 진실 규명 이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 한 덮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전임자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은 기본적인 덕입니다. 그리고 부모, 연장자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고 가려워주고 하는 것은 연소자, 자녀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부모의 필요를 보고도 무시하는 행위는 아주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한 아버지가 9 자녀를 거느리는 것, 그건 해요. 9 자녀가 있으면 한 아버지를 모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이 문장은요 1626년 책에 제가 읽은 거예요. 제가 영어 발음이 신동찮아요. One father will better nourish 9 children 그랬어요. 한 아버지가 9 자녀 돌보는 거 훨씬 잘할 수 있다. Then more children one father 그랬어요. 그죠? 1626년 발행된 책에서 나온 글이란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현상이죠. 까마귀는 그 생긴 것도 새까맣고 목소리도 깍깍깍 이래가지고 아주 흉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까마귀를 유심히 관찰한 사람들이, 이야, 이거 세상에 이런 새가 있다니. 어릴 때 그 어미 새가 입에 부지런히 먹여줬어요. 그 어미가 늙어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 새끼, 자라난 까마귀가 어미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반포라 그랬어요. 이 반포 아닙니다. 이 반포는 포구 그런 뜻인데, 반, 되돌려, 포,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되돌려 입에 넣어주는 건 반포. 그죠? 반포에 살면서도 이 반포를 모르면 반포 사람이 아닌 거죠. 예. 반포. 그죠? 자기 어릴 때 제 입에 넣어주던 그걸 기억하면서 어미새가 늙게 됐을 때 그 입에 넣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예수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조선 후기에 박효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 했는가? 반포 보니 이안이 아름다운가? 그러죠?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자, 까마귀보다 나은 사람 되십시다. 까마귀보다. 반포에 살면서 반포 보온하십시다. 예. 아직 연세 있으신 부모님 모시고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인 줄 알고 잘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 연장자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힘 다해서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연세 드신 이후에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허물까지라도 우리 연장자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허물조차라도 덮어주고 가려워주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보다 큰 가정 공동체,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연장자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하여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나아가듯이 주의 성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